중년 이후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는 그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옛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한 것이고 남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옛날 출애굽했던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연관성이 있다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곱 그러면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대입시키면은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하고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든다는 뜻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빛이 흔할 때지만 옛날에 빛이 흔하지 않을 때 밤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등이 있고 빛이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내 인생을 제대로 보게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야곱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 같다. 그러니까 나도 야곱 같다 그런 뜻이죠. 이름 바뀌었죠. 전반부 인생은 야곱이었지만 후반부는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으로 살았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황했고 고생 엄청 했고 이유가 뭐죠? 자기 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다음에 물론 처음부터 변화된 건 아니지만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죠. 맡겨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길을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 6절이거든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되는 거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거다. 여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랬는데 인애가 뭐라 그랬죠? 실력이라고 했죠. 실력. 사랑하는 게 실력이라고. 사랑이 실력입니다. 딴 게 실력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영광을 할 때 살폈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벽을 뛰어넘는 성교와 십자가가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애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죠.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 거라잖아요. 그 성령께서 힘 주시면 하기 싫은 거 한다니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인생이 된다. 성교하는 인생이 된다. 그게 인의 정신이고요. 또 하나 십자가니까 미랄 같이 죽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죽는 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실력이고 그게 인애거든요. 그다음에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 기준이라고. 그리고 기준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인애와 진리, 정의를 지키며.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너희 하나님께 바랄지어다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 사전 보니까 타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묵다라는 뜻이 있어요. 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쳐다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다, 말씀과 묶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어떤 얘기가 인애와 정의니까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고 썩을 힘, 죽을 힘이 생기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묶이는 것이다. 이게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하게 만드는 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과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죠. 그래서 11장부터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전에는 부부지간으로 설명했죠.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로 설명하는데 이제는 호세아와 그 자녀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자녀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 자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약속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야. 내가 약속하는데 약속대로 네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화라 그러잖아요. 수준에 이끌도록. 거기는 약속에 의거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대로 네 상태에 관계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 닮은 모습으로 너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택함 받은 백성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쓰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야훼라는 거, 여호와. 여호와 그럴 때는 항상 언약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 여호와 그럴 때는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아버지시구나, 약속의 근거를 두는 것이구나. 예를 든다 그러면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이 그 다음에 핵심이겠네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갖게 하리라. 이거 의지죠. 이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벼랑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분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약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그 몇 초 못 잡다가 떨어뜨리지만 힘센 근육질의 남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잡으면 건져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내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진 받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태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가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과 훈련과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만드신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얘기할 때 야곱이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벼라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언약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삼촌 집으로 바다나바로 도망칠 때 돌베개를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암송 구절로 어떤 가정의 구절로도 삼기도 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언약이라 그러죠. 야곱 언약. 창세기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장소에 관계없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지금 약속한 거, 그리고 허락한 걸 다 이루어지기까지 네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와 능력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엄청난 약속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해할 때 창세기 28장 1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 이걸 놓쳐버리고 야곱이 뭐 일희일비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거 위인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여기서 나 그럴 때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나 그러고 너 그러면 이게 나라고요. 그죠? 내가 누구누구를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구원받고 회복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곧장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운명은 운명론인가? 결정론인가?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다 결정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인격이라니까요. 아버지와 자녀들을 다룰 때 보면은 그 자녀가 자발적으로 설득돼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그래서 과정과 기다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누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더 힘들지. 탕자가 돌아올 때 견딤과 과정,
이 과정과 기다림, 그걸 견디는 아버지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변학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이라고. 변학도는 그 매력이 없고 이게 좀 유치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춘향이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수청 들어가는 거 억지로 안 하고 기다리고, 물론 촌스럽게 하죠. 감옥에 쳐놓고 막 목에다 칼 집어넣고 막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못 배워서 그래, 이 녀석이.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건 맞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러지.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멋져 보이지만 이몽룡은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이게 진실이어야 되는데 거짓말하잖아. 그 또한 뭐예요? 사랑에는 시험하면 안 됐잖아요. 사랑을 시험하면 그때부터 큰 위기에 처하는 거지. 왜 사랑을 시험해? 근데 시험하잖아. 그죠? 진짜 시험에 들게 만들죠, 우리를. 그러니까 이몽룡은 제 해석으로는 그렇다고요. 이거 굳이 소설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변학도 같은 그런 거일 수 있다고요. 방법은 우리 같이 엉터리잖아. 엉터리지만 그 마음 아시겠어요? 자발성,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께로 나와서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는 거, 탕자가 돌아오기 원하는 거,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게 지난번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과 관계없이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좀 축약시키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이게 없으면 헛수고죠. 사명의 삶을 빨리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축약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힘 믿는 게 빨리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대기를 자세히 설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힘 믿고 사는 인생이었거든. 근데 자기 힘 믿고 사는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되느냐? 자기 힘을 믿는 것을 깨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게 창세기 32장의 야복강 아닙니까? 그리고도 아직 덜 깨졌어요. 하여튼 간에 자기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사실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의 상징입니다. 이름이 자기 힘 믿는다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걸 의역에서 약탈자라 그러잖아. 그죠? 그의 목표는 뭐였어요? 장자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뭘 자기 힘으로 잡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아야 돼.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뺏었고, 또 형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축복권도 빼앗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장자권 빼앗고 축복 빼앗은 게 그대로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줄 건데 그거 뺏는다고 그게 장자되고 뺏는다고 축복이 임하느냐? 오히려 그 이후에 기다린 게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금유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자 되고 자녀들도 많았어요. 근데 속수무책이죠. 무력감이죠. 형이 에서가 와서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앞에 다 가족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싸웠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득한 거라고. 뭘 설득했어요? 너 언제까지 네 힘 믿고 살래? 너 20년 동안 그렇게 내가 훈련시켜도 아직도 자아가 안 깨지네.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 너 이름 같다, 야곱 같다. 맨날 발꿈치나 잡고 약탈이나 하려고 그러고 네 힘 믿고 살려고 그러고 네 꾀를 살려고 그러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를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내쳤다. 환도뼈가 이 대퇴부하고 골반뼈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고관절이라 그러죠. 어르신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관절이 있는 거기를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못 걷죠. 다리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꼬꾸라져 버리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해요. 축복해달라고. 축복 안 하면 못 떠난다고. 3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축복이 뭐예요? 신약의 용어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축복해 주세요. 원인이 내게 있었는데 이제 원인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축복해달라. 원인을 만들어 주세요. 은혜 부어달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름 바꾼다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때까지 누가 견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많이 견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이긴 자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는 패배자가 되지 절대로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힘에서 졌나? 져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져주는 거예요? 은혜 구하고 축복 구하는 자에게 져준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져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할 때마다 맨날 생각나는 게 그건데, 우리 그 막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우리 그 전 가족이 그냥 우리 동생들하고 전부 다 15명이었는데 북경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금성에 좀 널찍하잖아요. 그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 우리 막내딸이 좀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는가 봐. 아빠 나랑 달리기 하재 저기까지. 그때 뭐 그 자금성 안에도 스타벅스가 있었거든. 그 끝에서 끝에까지 한 100m쯤 될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날려봤거든요. 중1짜리 한테 지겠어요 내가. 뛰었더니 누가 이겼겠어요? 제 딸이 이겼습니다. 왜요? 져줬다니까 내가 진짜. 아니 딸이 이기면 뭐래요? 내가 괴부예요. 내가 왜 이겨 그걸. 근데 이 발칙한 것이 한 번 더 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를 갖다가 그냥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인간의 죄성과 교만을 느끼게 됐어요. 한 번 이기기 말지. 두 번째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겼죠. 교만하게 놔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걸 꺾어야지. 그래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척했어요. 그래서 1대1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애한테 이기죠. 아빠가. 근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승전 하재요. 결승전 하재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누가 이겼겠어요? 딸이 이겼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져준 거거든요. 왜? 이거 이겨서 뭐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줬잖아. 두 번째 판에서. 그러니까 져줘도 되죠. 그 다음부터 얘가 달리기에 의욕이 생겨가지고 학교 대표로 서울시 대표로 나가가지고 낙방하고 그랬던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어쨌든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럴 때 져 주시는 거지 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축복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져 주시는 싸움이지 뭐 딴 겁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져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하나님 이기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긴 자 된다니까요. 그게 야곱의 스토리예요. 자기 힘 믿지 않고 환도뼈 깨지고 고관절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긴 자가 되더라.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2장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변화될 또 시간이 걸려요. 창세기 33장, 34장 보면은 하나님 별로 의지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또 세겜, 하몰 족속 다 죽이고 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32장에서 변화되었던 야곱이 진짜 완벽하게 변화된 건 35장이에요. 진짜 죽을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까 28장 15절에 나왔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 35장 5절에 보니까 사방 많은 고울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줬답니다. 그래서 야곱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변이 두려워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긴 자 됩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는 길이 뭐예요? 예배자. 이거 보세요. 예배자들.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돼서 능히 승리하게 만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 여호와라고 이름 나올 때 뭐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아까 야곱 언약이 뭐였어요? 28장 15절. 내가 어딜 가든지 지켜주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기억했다. 이 기억이란 단어가 이것도 히브리 하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카르란 단어인데 이거 신명기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면 구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게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딱 나는 거야. 35장 5절에 있잖아요. 뭐가 기억났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걸 기억했잖아요. 그 약속을. 그게 곧장 구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딱 기억나는 순간 구원이 임해요.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고 뭐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제 망하는 거지.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셔요. 말씀이 딱 뜨는 순간, 말씀이 자카르, 기억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나. 내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뒤를 보면은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얻을 것을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 뭐라고 개고생하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공과고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공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데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은혜. 창조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아내거든요. 아내. 여기 남자분들 아내를 얻을 때 뭐 노력으로 얻은 사람 있나? 노력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 마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야곱같이 뭐 이렇게 14년 동안 노동하고 뭐 그래가지고 얻은 사람 있어요? 그럼 좋겠네. 나도 딸 둘인데 14년 동안 노동시키겠네 와가지고 뭐 신부시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사위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겠지. 그죠? 근데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아내였는데 14년 걸리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 있어도 줄 건데 그 뭐 양 얻을래라가 또 6년 더 이러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했잖아요. 자, 한번 19장 14절 보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혼하는 거 보면 그래요. 은혜. 결혼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아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뭐 노력한다고 주나? 근데 야곱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이 한심한 놈아. 그래 아내 얻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줄 건데 니네 엄마하고 아버지 봐라.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만나는 거 봐라. 거기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예, 갔더니 뭐 나 따라올래 그랬더니 엄마가 따라갈래 그러고 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이삭이 한 일은 뭐였어요? 40살에 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만 했지. 뭘 했어요? 지가 데이트 신청을 해서 뭘 했어?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제일 예쁜 여자 온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근데 너는 지금 은혜 아니고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하고 있을 때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킨 거 아니냐. 한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세 인도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도 은혜로 갈라졌고 광야에서도 은혜로 살고 다 은혜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곱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중년 이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노력보다 이제까지 노력 열심히 했죠. 노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묶여가는 거. 그럼 그때부터 풀리는 게 인생인 거지 이를 악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젊었을 때는 노력도 해봐야 돼. 왜 노력을 해봐야 되냐. 막 발버둥 쳐봐야 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물론 처음부터 은혜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은혜로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고 탕자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힘으로 안 되는구나. 능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중년쯤 되놓으면 그 이유를 깨닫게 돼야죠. 제가 그래서 어제 지금 우리 교회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는 40대가 주류인 것 같아요. 40대 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물론 30대도 많지만 40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40대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인생의 대 전환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중간 타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중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어제 신방 갔을 때도 그 형제도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사야서를 좋아하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 거. 전반부는 39장까지 1장부터 후반부는 40장부터 60장까지. 신구약 성경 구조하고 비슷하잖아. 구약 39권, 신약 27권 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전반부 마지막이 누구냐면은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스토리예요. 히스기야 스토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 인생의 이 한번 전환기를 맞이할 때, 중간 전환기를 맞이할 때 반드시 히스기야를 묵상해야 되겠구나. 저는 성경의 구조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 인생 꺾여 들어가야 된다. 중년 이후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40대에는 반드시 히스기야를 통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살펴봤더니 이사야 38장이 39살에 죽을 병 걸렸을 때예요. 38장 거기 9절을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병 낫고 난 다음에 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쭉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9살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왕입니까? 그게 중년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길들 아니에요. 우리는 보장을 구하죠. 삶에 무엇이 보장이 됩니까? 왕이었어요. 왕인데도 인생 보장 안 돼. 돈 있어도 보장 안 돼. 명문대 나와도 보장 안 돼. 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뭐 이렇게 길러도 보장 안 돼. 보험 많이 들어도 보장 안 돼. 보험 많이 들면 죽어요. 예, 어떤 여자가. 하여튼 그래. 어떤 것도 보장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뭐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이는데 하나님만이 보장이에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만이 보장이라고. 그래서 그의 병 낫고 난 다음에 했던 그 기도가 쭉 나오는데 38장 16절을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대명사로 표시한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대요. 이에 있고 거기 있고 이에 있고 거기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그 앞절에 나와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에 있어 내 운명이? 말씀에 달렸다는 거야. 말씀에.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달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헛되게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막 애굽 의지하고 막 그랬어요. 아수르하고 뭐 양쪽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희소 게임 했거든. 양다리 걸쳤거든요. 근데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그거 다 잘해봐야 소용없고 포위됐을 때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거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상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독에 사니까 우리는 상수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늘 변하죠. 늘 변해요. 늘 그런 거 없습니다. 맨날 변해. 사람 마음도 변하고 뭐 태도도 변하고. 우리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 보면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 조금 전에 488장 3절 찬양했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믿던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이제. 그렇지만 구주의 언약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구주의 언약만은 믿을 수 있어서 내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겠다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 우리 중년 때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한번 인생 꺾일 때, 진짜 한번 전환기 때, 이 39 넘어서 40대가 될 때 반드시 한번 이게 점검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젠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40 넘어가지고 노력으로 사는 사람 그냥 비명 행사하더라고. 병 나서 가더라고. 진짜 그래요. 뭐 더 열심히 뛴다 그러고 막 뛰다가 뭐 심장 안고 쓰러지고 막 이래요. 이제 노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중년 이후부터는 뭐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묶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 보세요. 우리 야곱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 젊은 애들 같이 뭐 뛰고 뭐 노력하고 이것이도 저것이도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과 묶여 사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도망 다녔죠. 뭐 젊었을 때, 그는 젊었을 때 그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40대 된 거 아시죠? 40살에. 그러니까 딱 그때도 딱 중년 시작할 때부터 왕이 된 거라고. 근데 막판에 그가 마지막에 히스기야 고 30대쯤 된 것 같아. 그 어림 잡아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엔게디 광야 도망칠 때 3,000명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용변이 불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굴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 그때 죽일 수 있었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죽일 수 있지만 뭐가 기억난 거예요? 말씀과 자기를 묶어버렸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는 게 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자르고 보내주고 옷자락 자른 거조차도 죄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묶인 사람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남북 이스라엘 갈린 거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이에요. 9왕조라가 뭐예요? 쿠데타가 9번, 8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쿠데타가 8번. 그리고 왕이 맨날 바뀌고 죽고. 근데 남쪽 유다는 특이점이 있죠. 20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갔어요. 저는 24장 6절이라는 이 결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금하신 겁니다. 말씀 붙듭니다. 다윗이 말씀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다윗을 붙들어주고 그의 후손들을 다 붙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당장 내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말씀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 같은 운명이 있다고. 날마다 쿠데타 폭력밖에 없다고. 근데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묶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지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의 힘, 말씀의 축복의 힘이 내 나머지 인생을 다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고.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 베냐민 잡혀갔을 때 아니에요? 그때 뭐 형들이 뭐 베냐민 데려가야 뭐 먹을 거 준다 그랬더니 그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잃으면 잃으리이다. 43장 14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잖아요. 너 그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와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 자기 꾀가 없어요. 자기 작전을 세우지 않아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맡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묘한 일이 벌어지죠.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그죠? 아들 하나도 잃지 않고 베냐민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다 건지게 되었고 결국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니까 12명의 그 개차반 같은 아들들이 다 12지파가 돼버렸고 다 구원받게 되었고 다 회복되게 되었고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된 거죠.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 이거 요약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딱 한 절 요약되어 있어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딱 두 가지 단어로 기억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서 그는 축복하는 인생이었다.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거죠. 축복하는 인생. 애굽 왕 바로 왕에게도 축복하잖아요.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에게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이죠. 아무리 부어줘도 비지 아니하는 충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다.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랬더니 인생 전반부에 그렇게 자기 믿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져. 나띵이었죠. 자기 생명 하나 부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에서 400명 끌고 왔을 때 속수무책인 인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에게 채워주셨더니 결국 다 얻게 되잖아요. 저는 족장 이야기에서 야곱에게 보여준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가 이스라엘 된 거고 이긴 자 된 거고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최종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야곱의 후예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름 땄잖아요. 너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묶이면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과 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려놓고 깨지고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나도 주와 함께 우리 의지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